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16장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오늘 주의 종을 사랑하는 방법 8번째 시간으로 주의 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피차 은혜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까지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그를 보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적한 고라 일당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세를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음부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배웠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주의 종들, 곧 목사를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교회 직분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주의 종을 대적한 것에 대해서는 또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직분자들이 왜, 무엇 때문에 주의 종을 거스리며 대적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알아보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이유가 여러분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면 속히 물리쳐서 그러한 고통을 받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의 종을 대적하는가? 주의 종을 대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곧 교만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을 대적하고 거스린다는 것이죠.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온과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 주의 종 모세, 아론 너희만 함께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회중과 함께하려니라. 또 당신만 거룩하냐? 우리 모두 다 각각 거룩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우리 위에 스스로 높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려느냐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에 모세는 대적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민수기 16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모세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을 하면서 당을 지어 모세를 대적한 고라 일당을 교만한 마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민수기 16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그 교회, 성막을 섬기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분수에 지나쳐서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뜻을 좀 더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먼저 구약에서 제사장의 직분은 누구에게 지어졌으며 어떠한 사람이 그 직분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택하셔서 그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행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2절로 15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방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아론은 레위 자손 중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가운데 고핫의 손자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 중 아론과 그 아들들을 기름을 부어서 대대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3장 10절의 말씀이며 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론과 그 자손들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하게 하면은 다 죽임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외한 레위 지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모든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에는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것은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 하나님 곧 내게 돌리라고 말씀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 애굽의 사람들은 다 쳐서 죽여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죽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모든 첫 것은 다 내 것이니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지요. 민수기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여서 레위 지파를 택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12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 보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3장 41절의 말씀도 보십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이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아멘. 그 후에 레위인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온전히 돌려서 그들을 위해 그 앞에 서서 시종드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3장 6절과 9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민수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같은 레위 지파이지만 아론의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위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도와서 시종을 돌며 섬기게 하심으로 아론의 가문과 그 외의 레위 지파를 역할을 구분하여 두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회막에서 봉사하고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이 재앙이 없게 하시려고 레위 지파를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대신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민수기 8장 19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그들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며 회중 앞에서 수직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를 주어서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대적하였으니 이에 대해 모세는 너희 레위 자손들아, 하나님께서 백성을 대신하여서 너를 택하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이 작은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구하여 아론을 대적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다시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 부목사 또한 전도사 또는 더 나아가서 장로님, 권사님 이들은 레위 지파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종을 도와 그들로 주의 종의 직분을 행할 수 있게 돕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평신도보다도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서 지금 주의 종 아론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당을 지어서 대적하는 까닭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도 제사장이 되고 싶어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된 원인도 교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는 말을 듣고 뱀의 말에 여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아서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아멘.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천사였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음부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흑암에 두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아멘. 이처럼 교만은 자기 지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교만의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교만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 일당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식소들과 모든 물건들이 다 음부로 빠져서 멸망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여자도 동일한 죄를 지음으로 아담과 함께 에덴에서 쫓겨나 사망에 이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리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의종의 말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려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이미 분수에 지나쳐 교만해진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빨리 돌이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곧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꼭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고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여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을 지어서 주의 종을 대적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이 말은 모세 당신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광야, 교회에 들어왔는데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며 따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 받지 못할 때는 주의 종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왜 은혜 받지를 못했을까요? 이는 첫째,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하고 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받던 쇠품을 같은 애굽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라와 함께 당을 지은 사람들이 그 애굽을 가리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아주 호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이 아직까지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버타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세상과 벗이 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며 세상을 버리지 못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볼 때 고라일 땅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곧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세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 곧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써 우리 또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할 때에는 모세를 대적한 고라 일당처럼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세상을 온전히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도 사흘길쯤 광야 깊숙이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으며 신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그들에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떠나라고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미련을 두고 아직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만일 아직도 세상과 벗하여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은혜가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주의 종을 신뢰하기보다는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하며 주의 종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아 이러한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과감하게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주의 종 말에 순종하는 분들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외에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로 통하기 위해서 수가란 동네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세상의 만족을 찾고자 5번이나 결혼하고 6번째 남자와는 결혼도 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서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말은 곧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예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주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여인은 예수님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듣고 자신에게도 그 물을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일 먼저 여자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다는 여자의 말에 내 말이 옳도다 대답하시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자신을 처음 본 사람이 자신의 추한 과거와 지금 현재의 일을 알고 있음을 보고 아, 예수님은 선지자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예수님께서 생명의 샘, 그 세상에 질 수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은혜가 없다면 주의 종을 탓하기 전에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는지 연락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써 예수님께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종 말에 순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첫째, 교만한 마음이 있으므로 주의 종을 대적한다. 둘째로,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대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받은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받은 복이 없기 때문에 주의 종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모세를 대적하는 일당들은 지금 모세가 자신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밭이나 포도원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교회로 들어왔는데 자신들이 받은 복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며 이것이 고라와 다단과 아브라함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또한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이 각기의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과 다윗을 따라서 무리들이 전쟁터에서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들이 그것을 쳐서 불사르고 그 식솔들과 그 짐승들을 다 잡은 것으로 인해서 그 함께한 사람들이 그 사랑한 사람들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돌로 치고자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뭔가가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복받은 것이 없을 때 그 탓을 주의 종에게 돌리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복을 받고 못 받는 것이 주의 종에게 있는 것인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도가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주의 종의 탓이 아니라
각기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 교회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령 먹으면 죽는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명령을 지켰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네 강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기혼, 비손, 깃대길, 유브라데. 기손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혼은 평안이 넘치는 영혼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깃대길은 이것이 속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며, 유브라데는 반드시 이 복이 주어지는데 너와 내 자손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곧 이 명령을 어겼을 때 그들은 내강의 축복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종신토록 땀을 흘려 쓰고야 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패부를 익히 아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 하면서 가나안 땅을 탐지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정탐꾼을 보낸 사실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모세를 원망하며 부정했던 사람들이 이 일론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적과 그린 땅으로 인도해주지 아니하시고 다 멸망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을 지은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받지 못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애매히 모세만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으로 폐하진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완전케 된 율법을 강론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두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이며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앞서 예수님께서 강론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다시 말해서 멸망으로 이르는 문은 넓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멸망으로 얻을 수도 있다. 그것이 누구 책임이라고요? 다 자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복과 생명을 얻지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교만해 듣지 아니하면 반드시 멸망과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하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주의종, 목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 생활하면서 받은 복이 없다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느냐고 지킬 수 없다. 그러니 복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하루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바다의 끝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 생각에 있은즉 다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즉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쉽다 하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의 종을 대적하는 무리에서 우리를 떠나서 주의 종을 신뢰하고 그 어떤 말에도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그들은 스스로 교만하여져 있었고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 들어갔지만 은혜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는 복을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유명한 족장과 당을 지어서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은혜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세상을 끊지 못하고 세상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한 것이요. 그들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아서 결국은 생수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의 종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깊이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에게도 주의 종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 또한 은혜 받은 것이 없고 복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중 하나라도 발견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고라 일당과 같이 교만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 복을 받지 못한 것이고 또한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삶, 또한 세상을 끊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 주의 종에게 불순종하고 당을 지어서 주의 종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서 그 자리에서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고라 일당을 물론 그 처자까지도 함께 철저히 음보로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항상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의 종을 대적하지 않고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함으로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